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청지기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행하시고 또 이동하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신 것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LA시 근처에서 난 사고인데, 우리 한국의 현대차에 탄 우리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고가 심각했고요, 살아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골프 황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전복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고 큰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교통사고로 혹시 죽게 되었더라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 최후의 그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팬들의 평가를 받았던, 그가 출전하기만 하면 엄청난 인파를 몰아오는 골프의 황제가 지난주에 그 생명을 마감할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어떻게 남게 될까요? 또 특별히 이혼하게 되었던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남편, 또 골프 황제이긴 하지만 음주운전과 약물의 문제, 이성의 문제 등의 많은 뉴스들의 주인공이었던 그의 삶이 좀 더 회복되고 더 나아지지 못하고 마감될 뻔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병원에서 인터뷰하면서 다시 재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의 골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더 이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매일 나의 인생이 좀 더 새로워지고, 과거에 혹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끝나지 않고 더 회복하고 좋아진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벨상이 이런 이유로 생겼다고 합니다. 1833년에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33살의 약관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인즉슨 우리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뉴스 신문을 보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그 다른 노벨이 이 노벨인 줄 알고 노벨이 사망하다라고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한테는 더 충격적인 것이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오늘 이렇게 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일로 내가 죽었다면 내가 이 기사가 정말 사실로 남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는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모든 많은 재산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자 그런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노벨상 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누리면서 정말 노벨처럼 타이거 우즈처럼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내 생애가 언젠가 마감될 때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한번 노벨처럼 돌이켜보며 늘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삶으로 생명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여길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나파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우리 수십 년간 우리 지역 사업체들을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나 자신을 과연 어떻게 여길지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우리를 수많은 평가를 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진정 마땅히 우리가 평가받을 여겨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여김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대답하기를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그 주님과 관계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주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헌신하는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일꾼들, 맡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동력자들인 우리, 또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쌓고 터를 닦고 그 위에 건축하는 동력자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참된 충성된 일꾼들로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그 헬라어가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 그 용어는 배 저 밑에서 노를 젓는 종으로 해석이 됩니다.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요. 고대 지중해에서 군함으로 쓰였던 것인데 바람을 이용하기보다는 노를 이렇게 저어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그 노는 주로 죄수나 전쟁의 포로를 노예로 해서 강제로 노를 젓게끔 하는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그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이요 갤리선 그 배에서 가장 아래층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힘껏 힘써 저어서 그 배가 움직이게 하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고 주인의 뜻대로 보이지 않는 데서 드러나는 것 없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배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으로서, 그것도 가장 아래층에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묘사하는 것은 주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할 때 그들의 역할과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터를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정성껏 가르치고 지도해서 성장하게 했더라도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헌신했더라도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그 뜻대로 따라가도록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의 종임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어의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수가 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그 복음의 숭고한 진리와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맡겨지고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고 맡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맡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이라고 맡은 자들 복수로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stewards, 청지기라는 표현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과 네모라는 관리한다는 그 두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터전을 관리하고 재정을 맡아서 관장하는 그런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집이나 땅과 밭을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의탁을 받아서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그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살피며 교회와 영혼들의 복리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밀의 축복의 복음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청지기로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까지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비밀을 맡아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 그것을 맡겨주신 주님께 맡은,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One be found faithful, 신실하고 충성된 것으로 발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원들을 고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직원을 가장 쓰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기술 좋은 사람도 쓰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믿을만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된다는 말, faithful하다는 말은 신실하고 성실해서 믿을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감당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성도, 내파 교회를 다니는 저 성도는 참 성실하지라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정과 정성을 나라나 임금께 바치는 것이 충성인데요, 왕중왕 되신 우리 주님께 그 충성을 바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한문에도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충성, 충자는 한가운데라는 중자와 마음 심자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한가운데 마음을 온전히 송두리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정성,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합쳐져 정성, 성자가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정성성자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두고 마음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이루는 삶이 충성된 삶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많이 받는 그런 대중적인 그런 공중의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좋은 칭찬도 받았음과 함께 비난과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그 수많은 평가와 판단을 받는 중에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t is a very small thing that I should be judged by you or by a human court.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평가받고 심지어는 법정에 서서 잘못된 판단을 억울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그럴 때 마음이 참 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돼서 정말 집중이 다른 일이 안 되고 그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덜 중요한 것은 매우 작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떠난 이후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바울은 청지기 직분을 행할 때 비록 다른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동료 성도들이나 이웃들의 권면과 판단을 무시하지는 않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인생의 주요 목적과 목표가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매우 작은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맞춰진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비방과 비난의 판단들이 극복될 수 있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말 최고다, 아니면 좋다,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런가라고 다양한 평가가 있을 때, 또 이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심지어는 내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들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레딧 스코어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신용평가 등급을 그 신용의 역사나 또 빚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빚을 잘 갚고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크레딧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 점수를 더 잘 받아야만 융자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많이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그 크레딧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360도의 다방면의 평가를 받습니다. 가까이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부터 교회 성도들,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톡에 글을 쓰고 어디에 인터넷에 글을, 영상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듣고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악평하고 악플을 넣는 것 때문에 절망해서 연예인들은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런 모든 평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전도자가 초기 사역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런 전도자였는데요. 야성적인 스타일의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설교자로서 젊은 목회자였을 때 어느 개척교회에서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열렬하게 자기 나름대로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딱 마치고 나와서 앞에 서서 이제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인사를 건넜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야, 목사님 정말 열렬하고 뜨거운 설교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은퇴 또 연세 많으신 한 목사님이 계시면서 쿡쿡 그 목사님을 찌르면서 기도해 그렇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 성도님이 지나고 또 한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무례하게 하십니까?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설교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꼬집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을 낙심되어 쳐다보니까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라고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서도 같은 설교지만 칭찬받을 때도 있고 격려받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한 면들에 지적받고 낙심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좋은 평가 안 좋은 평가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비중은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프란시스 찬이라는 목사님께서 Seven Questions to Ask Before You Preach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항상 그 목사님이 말씀을 대중 앞에 전하기 전에 7가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제가 이제 설교 전에 항상 살펴보는 것인데요. Am I worried about what people think of my message or what God thinks? 이 설교를 사람들이 잘 듣고 졸지 않고 관심 갖고 잘 들을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할까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설교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간적인 판단으로 설교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바울처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이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 마음이 좋고 나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나는 참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우리 남편이나 아내보다 친구나 동료보다 못할까? 라는 자책하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고 성실하고 훌륭하고 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나는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In fact, I do not even judge myself, for I know of nothing against myself.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 자신의 against에서 안 좋은 점을 찾아볼 때 아무것도 그렇게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사역 방식에서 어떤 실책이 있거나 생활 방식에 어떤 특별한 결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 자신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완전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내 의견이 나 자신을 감싸는 편애로 인해서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혹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생애와 맡겨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읽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유발시킨 그 숨겨진 동기까지도 아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판단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실수 없고 정확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이웃들을 함부로 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 여기 카이로스라고 쓰여진 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정하신 시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성품을 동료 인간에게 감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춰놓고 조심스럽게 지켜왔던 은밀한 생각과 의도들도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올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관찰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조급하고 경솔하게 이웃을 평가하는 그런 판단과 또 호되고 매정한 그런 비판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품과 동기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며 또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과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악의 악한 세력의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억울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그때가 오면 그 모든 어둠과 감추인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억울했던 것들은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비밀조차 다 밝히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설픈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행동과 결정을 하게 했던 마음속의 깊은 곳에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과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아시고 심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과 조사와 살피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코자 생명을 바친 영혼들을 살피실 때 판단해서 처벌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든지 살려내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르신 그 사랑의 상과 선물과 칭찬을 주시려는 그 살피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 속에 없어질 연단돼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최후에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감을 맡기시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칭찬과 선물을 주시고자 함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면서 사역할 때,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날 때 우리 주님의 그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 부자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 둘을 입양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이제는 아들들이 독립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마침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는데 떠나기 전에 오늘 저녁 마지막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새끼를 좀 꼬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지 마지막 떠나기 전날까지 이 밤까지 일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일을 갈면서 억지로 적당히 일을 하고 시간을 때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마지막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출발할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광을 열고 가마니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마니 안에 뭐가 들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하가 가득 들었습니다. 정성껏 다해 꼰 그 새끼에 너희가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다 그 은전을 꿰어서 가져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신앙인으로서 들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길 원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삶, 부끄러운 숨은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신실한 삶을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아볼로가 함께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동력자로서 자신은 털을 닦고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함께 겸손히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력하고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털을 닦는 자가 되었다면 아볼로는 그 위에 세우고 또 건축했다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바울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만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자기 자신과 아볼로가 모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으로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갈등하고 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교만하여 갈등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며 함께 동력하여 일하는 모본을 따라서 함께 살아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자신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이 세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언가, 은사와 다양한 탤런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더 우월감을 갖는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조차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등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특징과 똑똑함과 좋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더 우월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지 않으셨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있는 무언가, 은사와 재능과 무언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혈통과 나이가 갖고 누리는 재산과 나의 이 생명의 시간과 심지어 나의 신앙까지라도 그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나도 모르게 내가 누리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고 내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나도 모르는 교만 속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으로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이제 떠나간 이후에 그 후에 남은 성도와 지도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배가 부르고 잘 살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탤런트도 많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그 헌신과 겸손과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왕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탄 마귀가 왕이 된 이 땅에서의 왕 노릇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세워지는 왕국의 영광의 왕국의 참된 왕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그때의 너희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이곳에서 왕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도 자신의 벌거벗은 것, 수치와 가난한 것을 모르고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랍 신화 나르시서스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청년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은빛 찬란한 고요한 호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들여다보니까 그 호수에 비친 모습이 아주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 보였고 참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을 맴돌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로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된 줄로 생각하지만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교만한 라우디게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데 고난을 함께 겪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개선 행진을 하는 때에 개선 군인들이 들어오면 장군이 들어오고 포로들이 끌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포로들이 끌려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맨 끄트머리에 포로처럼 끌려오는 그래서 그 포로가 되었다가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로서 죽음의 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끄트머리에 쫓겨 묶여왔다가 이제 검투사가 되어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야생 동물들과 피를 튀기며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노예가 되고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와 같이 치열한 고난을 겪는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투사의 삶의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검투사의 고난의 그 삶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따라서 내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 어리석어질 때 고린도 교회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고 주님과 함께 약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더 힘을 얻고 강하게 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비천하게 낮아질 때 영혼들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고 목마르고 메맞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그들이 돌보고 살피는 영혼들에게 축복으로 간다는 역설적인 고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사역기간 내내 그 수많은 시련들과 고난들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감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말라 하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헐벗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매도 맞고 정처가 없이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선교하러 다니다가 정착된 가정과 안락한 집과 편리함을 누리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처가 없고 그 수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사탄의 영토에 살아가면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과정이 고난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고스럽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하고 모욕을 비방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인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모욕고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욕을 참아내고 박해와 고난을 참으면서도 여전히 이웃과 영혼들을 축복하며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삶을 살자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할 것을, 박해를 받을 것을 감내하라는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실천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헤아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상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은, 우리 집사님들 요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프라이팬에 요리하시다 보면 뭐가 타고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바닥에 딱 더럽게 달라붙잖아요. 그것을 긁어내면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그런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닥에 남는 긁어버리는 지상의 폐물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나파에 유명한 와인이 있는데 고대의 와인 푸대에 와인을 붓고 다 시간 지나서 따르고 나면 우리 포도즙 밑에 어떤 결정이 생기는 것처럼 바닥에 생기는 그런 찌꺼기 같은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종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존재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 찌꺼기처럼 버려지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길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형통하고 지혜롭고 대접받고 잘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는 미말에 있는 존재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고 세상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멸관을 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생명과 우리에게 아직 있는 건강과 재능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라고 묻자,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몇 달이나 계속해서 그 작품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정말 그 작업은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참다 못해 다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보여준 참으로 위대한 신실한 충성된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에게 위대한 걸작을 남긴 그런 프로 정신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임이 정말 가까이 오게 느끼는 이 팬데믹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유일하게 판단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나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 도성 저기 있네 그 오묘한 성진 주 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멈추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산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저희들이 잊고 망각하며 정말 이 땅이 우리의 나라인즉 이 땅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누리고 왕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태하였다면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에 정말 깨어서 신실하게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께서 항해하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배를 하늘로 향하여 힘차게 젓는, 비록 저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갤리선의 노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보이지 않게 주님의 배가 하늘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갈 수 있도록 저을 수 있는 겸손한 노젓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갖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누리고 왕처럼 안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끼는 징조와 사건들이 세상에서 많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참된 심판을 하실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세상의 초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신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모두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재정을 주님께 드리고 삶을, 시간을, 재능을 모두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넘치는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